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건강하시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요 말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연합되어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예배를 대신하려고 하니까 좀 저도 여러 가지 좀 답답한 면도 있고 또 충분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뭐 오래 가지는 않겠죠. 이 과정 속에서 또 제가 영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찬양의 생활들, 또 기도의 생활들, 또 묵상의 생활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개별적으로 한번 잘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올림픽 하잖아요. 가끔 뭐 제가 보는 편은 아니지만 뉴스를 통해서 금메달 딴 선수들, 뭐 메달을 딴 또 떨어진 선수들 보면은 얼마나 혹독한 그런 연습들을 해왔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연습한 것들이 나중에 좋은 결과로 나타나겠죠.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지금 우리가 신앙의 처지들이 놓여 있지만은 이것이 혹독한 우리들의 연단의 시간이고 또 훈련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후에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더 아주 성장하고 더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길들을 한번 성도님들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어떤 죄 가운데 뭐 우리가 큰 흉악한 그런 죄가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계속 실패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단순히 내가 다음엔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죄의 문제가 법의 문제인 것만 알아도 우리는 큰 진전을 이제 이뤄낸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가 법의 문제니까 죄의 법의 문제, 우리가 다른 법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다른 법이란 생명의 그런 성령의 법에 다스림 안에 있기를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죄에서 해방되고 건짐받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이 주는 의미와 그리고 그 실행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행에 관한 부분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다.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일정한 관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시간적으로 보면 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떤 그 모습들, 행동, 어떤 삶의 태도와 그런 말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일정한 이 관념을 가지고 이제 목표를 우리가 보통은 삼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주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 보시더라도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본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런 거죠. 주님이 걸으실 때 오른쪽으로 가셨으니까 나도 오른쪽으로 가야지. 주님이 밥을 드실 때 예를 드는 거예요.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도 젓가락을 쓰지 말아야지. 이런 의미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 담아내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맨발의 성자라고 하는 한국에 이제 이연필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항상 이렇게 길을 다니시다가 당시에 불쌍하고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루에 한 끼를 드시지 않을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헐벗은 사람이 있고 막 추위에 덜덜 따는 사람이 있으면은 옷도 벗어주고. 근데 이제 그 전쟁통 이후에 한국에서 너무 가난했잖아요. 저 전라도 광주 주변에 화순 주변에 이제 이렇게 다니실 때 책을 읽어보면 그래요. 이제 신을 못 신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신을 벗어주고, 그 추운 겨울날 맨발로 이제 집으로 오신 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이 이연필 선생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제 책을 쓸 때 그래서 이제 맨발의 성자다라고 그렇게 불러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참 뛰어난 그 성경의 삶을 사셨던 분이니까 우리도 그럼 이연필 선생을 본받자 하면, 그분이 맨발의 성자니까 우리도 그러면 맨발로 다니는가? 맨발로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분을 그래야 본받는 것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 이런 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나도 내일부터 맨발로 다녀야지. 그러면 내가 맨발로 다닌다고 해서 내가 맨발의 성자가 되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외면의 행위를 따라해라 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라고 하는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걸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본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드러난 행위와 행동만을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그 마음과 뜻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따라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많은 또 실패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본받아 살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되지 못하고 실패하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어떠한 나 자신의 혈기와 능력으로 그분을 따라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자꾸 실패를 하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서 따라야 할 일도 많고 지켜야 할 성경의 명령도 많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능력을 구합시다. 주님께 이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가 능력을 구합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넓은 의미로 보면 이러한 추구함은 옳은 추구함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많이 실패한다면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내가 성공할 때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주님을 본받는 일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는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것이고 또 내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내가 인내하는 게 성공할 때도 있잖아요. 막 화를 내도 되는데 내가 잘 참았어요. 내가 또 온유했어요. 야, 내가 성공했어 이번에. 그때는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런 것이고 또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그럴 땐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그러면 주님을 본받는 일에 실패한 것인가? 어떠세요, 성도님들? 내가 실패를 하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실패를 하고 성공을 하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응답을 받았으니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이번에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 나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쭉 이어지는 선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또 하는 뜨문뜨문 점 찍는 어떨 때는 선이 그어지고 어떨 때는 선이 그어지지 않는 점선과도 같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 주님이 어떤 경우에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마음이 있으셔서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본받는 일에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일부러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실패하게 하실까? 그건 예수님의 마음에도 합당한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능력을 주실 때만 성공하고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실패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능력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유일한 명령, 유일한 길,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구하고 또 주시는 관계에 한정지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하고 주는 관계, 그런 관계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주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람의 관계는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고 받는 관계는 여전히 나눠져 있는 관계이고 주고 받으니까 공간이 있잖아요. 둘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관계는 나눠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로 연합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너무너무 친해요. 너무너무 친해요.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선물을 주고 또 선물을 받고 이런 관계는 그래도 아무리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관계를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너예요. 주님이 공생애를 사셨을 때 제자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죠. 그러나 이러한 관계였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은 주님을 본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영으로 계신 상태에서 공생애를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순간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보아서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영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사는 관계로 이제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빌립보서 1장 21절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은 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 라이프죠. 또 라이브만 아니라 라이프,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건 뭘 포함하는 거죠? 우리들의 전부 아니에요? 우리들의 전부.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일하고 심지어는 잠자고 또는 침묵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이것도 다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그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즉 내가 이 주님 생명이 있는 것 가운데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곧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 배우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보고 잘 배워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잘 배워도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겠어요. 배운 것이 본받는 것이 사는 것이 되려면 바로 그 본받아야 하는 것이 곧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에게는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오늘 이 수요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다. 두 번째,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 낱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좀 불안해요. 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제 그렇게 불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본받는다, 배운다라고 하는 말씀이 비로소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로소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체험을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바울도 이걸 목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막 이러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줄로 성벽을 타고 도망 다니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다니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이게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일 그분이 없다면 나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울의 비결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는 생활의 비결이고 또 그의 소망이었죠. 이건 하나의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바울이 붙잡은 비결이죠. 그래서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 번 종종 실패하고 또 내가 가는 이 길에 대해서 확신이 서질 않고 종종 우리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의 비결이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하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고 또 생활의 비결이 되시고 또 실제적인 능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일 말씀 예배 안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듣게 된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잘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점점점 자라나 많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더운 여름과 또 이 확산되는 4차 대유행을 잘 이겨내는 우리 귀한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파 또한 기도와 간구의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특별히 세진이 하나님 이제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심장과 혈관과 저의 피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당신의 보혈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건강들 하시죠? 더운 여름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얼굴도 뵙고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 속장님들은 또 우리 선교 회장님들은 또 우리 속도원들이나 회원들의 형편과 사정을 요새 이렇게 제가 다 만나지 못하니까 또 들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꼭 카톡으로 문자나 또 톡으로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소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수요 말씀 예배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